오늘 본문으로 우리 바로 뛰어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누가 누구를 보았다고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분을 이렇게 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는 것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근데 누구를요? 그 당시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 가장 걱정되는 분, 가장 불행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한 인생을 보고 계셨다. 그냥 앞을 못 보신다, 시력이 나쁘다, 이것도 우리가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데 아예 못 보신다.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날 때부터 못 보시는 분이다 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 불행, 고통을 당하는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들은 아무 상관없이 저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든지 그 부모가 죄가 있든지 그래서 저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내심 생각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태도는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고통이 있으면 무슨 죄가 있었기 때문일 거다. 사실은 근사하게 외식하고 경건하게 살고 있지만 너 잘 생각해 보면 너 주일 잘 안 지키고 너 11조 떼먹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서원 안 지키고 그런 게 있을 거야. 그래서 네가 이런 일들을 당하는 거야. 모든 고통이 죄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나 이방 종교에서도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그 반대는 뭐죠?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이러면서 이 모든 인간의 축복과 저주가 죄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들은 그런 마음을 더 많이 자책하게 됩니다. 자식이 조금 잘못되거나 자식이 조금 아프거나 그러면 내가 어릴 때 잘못 먹여서 그랬다. 그때 내가 신경을 안 봐서 그렇다. 안 돌봐줘서 그렇다. 제가 저렇게 된 것은 내가 지은 죄 때문이다. 다 내 죄 때문이다.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부모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본능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자식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라고 자기가 스스로 한 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흔히 가계에 흐르는 저주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이런 죄가 있어서 그 후손들이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하고 벌을 이렇게 받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든지 또 전생에 어쩌고 하는 것들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힌두교나 불교의 영향을 받은 윤회 사상 때문에 전생에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자들이 그런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은 그렇게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나 우리나 다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인간의 불행과 아픔과 고통과 문제와 죽음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다 죄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면에서는 공통적인 그런 죄의식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해주셨냐면, 그래 맞다, 그 조상 몇 대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고통을 당한다 라든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영어 표현을 보시면 그의 인생에 그의 삶 가운데서 디스플레이 하신다,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에게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그에게서, 그러니까 그의 죄 때문이거나 또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원인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을 향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제자들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자꾸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는 미래적으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너무 과거적으로, 그리고 어떤 죄에 대한 원인에 대한 것을 자꾸만 들춰내기보다는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에 대해서 미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픈 분을 통해서, 병든 사람을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당신의 역사를 그에게서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이해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가 좀 난감한 어떤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습니까? 당신의 선한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왜 나의 불행을 이용하십니까? 당신은 내가 당하는 이 인생 전체에 걸친 고통의 문제를 당신은 정말 느껴보시고 정말 아파해 보시고 그러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Why me? 하는 이런 질문들이 왜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 인생에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은 희희낙낙하고 잘도 살고 있는데 왜 하필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나의 가난, 나의 불행, 나의 질병, 나의 모든 이 아픔, 왜 우리 집안에 내게 이런 일들을 닥치게 하셔서 당신의 영광 드러낸다고 어쩌고 하는데 나는 no thank you입니다. 나 원하지 않습니다.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가지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참으로 이기적인 하나님이시군요 라는 볼멘 소리가 왜 안 나오겠습니까? 당해보지 않으면, 겪어보지 않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을, 그것도 태어나자마자 한 번도 세상에 빛을 본 적이 없는 이런 고통을, 그리고 그 애미의 심정을, 그 부모의 심정을 그걸 알긴 합니까? 저 제자로는 당신의 제자인데 저 아픔에 대한 질문을 부모의 죄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저 몰상식하고 저렇게 비정한 저런 질문들에 대해서 부모는 이중적인 상처를 당하면서 얼마나 고통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당신의 제자들은 이런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 아픔과 불구와 장애의 몸을 가지고 내가 가난하고 초라하고 태어나면서부터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내가 탁월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탁월한 기업가가 되고 그 가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고 장애를 가진 몸 가운데서도 이렇게 뛰어난 마라토너가 탄생하고 이렇게 훌륭한 음악가가, 예술가가 탄생하고 이런 걸 통해서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보통 사람도 힘든 일을, 이렇게 힘든 사람이 더 힘든 사람이 일을 했다고 하니 이건 과연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고요? 그러면 그동안 그 힘든 과정 너무 힘들었거든요. 나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너무 고달팠거든요. 과연 그래서 당신이 영광 받으셨나요? 그런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대부분은 다 실패하거든요. 나머지 대부분은 정말 희귀하게도 나는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친구들은 다 지금 엉망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정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사용했다는 것이 맞는 건가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4절까지 읽어보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9장 3절에서 4절에 보시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대답이
4절까지 이어지는데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과 3절에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이것이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과 같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하시는 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내가 해야 될 일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뭔가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요?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서 모든 세상의 우주 만물에 드리워지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그 죄값을 지불하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을 건지고 구원하는 이 대속 사역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예수가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일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어서 보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과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왜 하필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해서 그 일을 명백히 디스플레이 하시겠다고 얘기하실까요? 중도 실명자는 안 될까요?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은 분들은 안 될까요? 왜 이 분을 통해서 더 명백히 하나님의 일을 더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셨다고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질병이나 장애나 사고나 아픔이나 고통을 당하신 분들은 혹시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지은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이런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어서 태어난 사람은 한 번도 죄를 지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태어나서 뭐 나쁜 소리, 나쁜 짓도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소경이 되어서 태어났습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타고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많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저런 고통을 당한다. 사랑하는 아이가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호흡이 끊어진 채로 태어나기도 하고, 사산을 하기도 하고, 태아가 저절로 이렇게 유산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이게 이거 정말 운이 나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불복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게 복이 되든지 아니면 복이 안 되든지, 복불복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데, 우리 식당에 가서 처음에 맛집이라고 들어갔는데 이 집이 과연 맛이 있을지 없을지, 이 음식에 대해서 복불복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쓰죠.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이게 잘못 구입해가지고 이게 몇 달 안 쓰고 이게 망가질 건지, 아니면 정말 중고차를 잘 구입해가지고 10년씩이나 계속 탈 수 있게 될지, 이게 복불복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복불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무책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운에 맡긴다, 복불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이후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과 자녀들에게 생기는 모든 일들과 이런 모든 일들이 복불복으로 흘러가는, 우리가 체념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이거 뭐 재수가 나빴고 운이 나쁘고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운에 맡기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적어도 섭리적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와 우리 인생의 좌절과 우리 인생의 불행과 비극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된다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신앙 안에 있지, 우리가 복불복이다, 재수가 없다, 해피리면 이르게, 나에게 일어난 일을 어찌 찬양하고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어떡하겠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너희가 제비를 뽑더라도 그 길을 작정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운에 맡기는 신앙, 정말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애를 잘못 낳아가지고, 내가 미국 이민을 잘못 와가지고 이러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런 정도의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섭리신앙을 가지고 오늘의 비극과 불행과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나에게 일어난 이 불행에 대해서 재수가 없다,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런 말은 못하지만, 신앙인이 재수니 운이니 이런 말을 못하지만, 다른 해결 방법도 없고 다른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정말 희귀하게도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지만 그냥 평생을 이렇게 암울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그러면, 감히 명함도 못 내밀면서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아무 말도 못하면서 나의 불행과 아픔이 부모의 잘못인지 내 잘못인지 이런 얘기나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이거 비극적인 인생을 우리 성도라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지켜보시면서 왜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고,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십자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한 번도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않은 이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벌 같은 이런 불행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근원적으로 이 세상에 드리워져 있는 그 어둠, 흑암, 범죄, 비극, 저주의 그늘 아래에서 이 땅에서 태어난 그 인생이 아무 죄도 짓지도 않았는데 이런 억울하고 분한 일들을, 아픔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께서 감당해내시는 십자가의 그 효용성과 그 포괄성과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이펙트니스가 얼마나 효력이 있게 작동하시며 온 세계 우주 만물 가운데 만연해 있는 이 죄를 다 그 십자가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지은 죄로 인한 그 불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태어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우주 만물에 드리워져 있는 죄의 영향권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이 썰어 안으시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셨는지를 잘 드러내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땅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3절에서 5절의 내용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동일한 일인데 그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복수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아니, 예수님이 단수시잖아요. 자기가 십자가를 짊어지시면 되지 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그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시면 되지, 그 한 사람을 고쳐주시면 되지 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그 소경된 그 사람에게 빛을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빛이 되어주시면 볼 수 있게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 전체와 이 우주에 만연해 있는 이 비극적인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게 하는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완성할 테니까 이제 너희들이, 우리가, 내가 한 그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함께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야 된다. 이것이
우주적인, 포괄적인, 보편적인, 그리고 연대성을 가진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께서 제시하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낮이다, 지금 해야 될 때다, 밤이 오면 그 일을 못한다 라는 시급성을 가지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유니버셜리티, 우주성,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죄의 문제, 타락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유니버셜리티. 그 다음에 이것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연대성을 가지고 있다. 유니티. 우리가 함께 연대 의식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데, 그것은 urgency, 긴급성을 가지고 이 사명을,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모든 비극과 불행은 인간의 죄 때문이다. 틀린 말이 아니죠. 자, 여러분이 감옥에 갈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도둑질을 만약 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시겠죠. 여러분이 과음을 하시고 알코올이나 니코틴이나 이런 데 너무 방만하게 여러분께서 방종을 하시면서 막 몸을 함부로 그렇게 쓰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불행을 당하겠습니까? 이런저런 병에 걸리고 그러시겠죠. 여러분이 몸을 혹사하고 자지 않고 계속 일하고 하다 보니 몸이 피곤하셔서 여러분이 병도 걸리시고 그러시겠죠. 그게 1대1의 관계입니다. 개인의 죄가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저런 불행과 아픔과 질병과 이런 것들이 생기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지은 죄도 아닌데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연대성을 가지는 세상에 그런 죄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럴 리가 없지만 어떤 분의 음주운전하는 드라이버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죽음을 당하는, 사고를 당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난데없이, 잘못도 없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일이 세상에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환경을 등한히 하는 공장을 돌리는 업자가 몰래 폐수를 버리고 밤에 매연을 뿜고 이러면서 그 지역의 이 공기를 나쁘게 하고 물을 오염시키고 그러면 여러분 난데없이 그런 것들을 접하고 그러다 보니 이상한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특정 다수가 이런저런 병 가운데 씨름하고 힘들어하는데 그 누가 그런 일을 했는지 알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 정책을 누가 잘못 위반을 해가지고 이 경제가가 그 나라의 경제를 망쳐놨다. 한번 이걸 제대로 시행하려면 온 국가가 몸살을 하고 그 정책대로 모든 걸 움직이기 위해서 나라 전체가 될지 안 될지, 성공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밀어붙이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모든 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서 가난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 가난은 누구 책임입니까? 어떤 정치가가 독재를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양심수들이 많이 생기고 정치적으로 억압을 당하면서 이렇게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이 불행, 이 감옥살이, 이 가난, 이 아픔, 그 가족들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그 불행의 일들은 누구 책임입니까? 자신의 책임 때문에 자신이 벌을 받는 그런 1대1의 관계로 개인의 죄가 자기 개인의 불행으로 오는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연대성을 가지고 보편성을 가지는, 온 세상에 이미 왜곡되고 구조적으로 악이 드리워져 있는 가운데서 내가 아무리 착하고 깨끗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세상 가운데서 있는 그 나쁜 영향들과 그 악한 그 구조적인 악들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이미 형성되어 있을 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흙수저를 물고 나와가지고 이 땅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하더라도 내가 살 수 없는 이런 안타까움 속에 우리가 살게 될 때에 이 가난과 이 불행은 누구 책임이라는 겁니까? 천재지변이 났습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천재지변에 희생당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창조 이래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땅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신적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 안에 내 자아와 나의 관계에서 대아적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나와 이 세상과 이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모든 것이 패역하게 깨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드리워진 그 깨어짐 속에서 마치 나무 뿌리가 생명의 근원인 대지로부터 뽑혀가지고 지금 죽을까 살까 힘들어하고 있는 이 뿌리 뽑힌 나무에 그 생명력이 공급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한쪽 저쪽 기퉁에 있는 큰 나무의 가지가 약간 푸르름이 남아있고 한쪽은 이제 누렇게 돼서 죽어가고 있는데, 바람이 불고 그래서 나뭇잎이 다 날아가고 그러는데, 그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한쪽에서는 한 나라가 지금 거의 누렇게 돼가지고 다 나뭇잎이 날아가가지고 다 지금 몰살하고 있는데, 그 가지의 잘못입니까? 한국에서는 예수를 믿어가지고 다 복을 받고, 한국은 예수 믿은 나라가 돼서 축복을 하고 받아갖고, 저기 저 어떤 나라들은 예수 안 믿어가지고 저렇게 못 살고, 그렇게 이 단세포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그렇게 아주 이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뿌리 뽑혀가지고 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나무가 조금 푸르다고 해서 거기는 약간 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저기는 하나님 저주를 받아가지고 예수 안 믿고 지진 나고 해일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래서 예수 안 믿고 나쁜 짓 하다가 벌 받았다고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연대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우주적인 보편적인 이 세상에 드리워진 비극적인 이 현상들 앞에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모든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4절 이하에 쭉 보시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대형 사고입니다. 그래가지고 18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저 18명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벼락을 맞아가지고 갑자기 돌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저런 불행을 당하는 걸 보면 저 인간들이 분명히 죄가 더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들이 18사람 죽은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사람들이 더 죄가 많아가지고 죽은 게 아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연대적인 보편적인 이 죄의 문제, 그러므로 너희들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그 밑에 바로 비유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식업성을 가지고 빨리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찍어버리리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대해서 긴박성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질이나 하면서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의 문제는 저 사람들의 문제지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 긴박성을 가지고 먼저 회개해야 된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 이 세상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이 세상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이 세상에 드리워지는 죄가 얼마나 그 깊이가 깊은지, 그리고 얼마나 넓은지, 그걸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믿으면 이 긴박성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애매한 고난이 생겼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비극적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아니 뭐 지금도 일어날 수 있고 과거에도 일어났고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어떤 불편하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겠죠. 생각하지 않았던 병의 진단을 받습니다. 나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고 죄를 지은 것도 없고 예수를 위해서 평생 헌금하고 주일 예배 지키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지 너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데려가시지 왜 그렇게 착한 사람을 데려가십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십니까?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고요? 제발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나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볼멘 소리가 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요? 첫째, 이게 자신의 죄의 문제인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다른 사람이 정죄하면 안 되지만 스스로에 대해서는 내가 지은 죄로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나를 다루시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되겠죠. 그러나 두 번째, 그 질병이나 아픔이나 문제들을 만났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병도 고치고 가난도 해결하고 관계도 회복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게 내가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죄도 없는데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 이 세상에 드리워져 있는 이 모든 문제에, 비극에 그 한 파편처럼 내게 찾아온 이 인간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나의 죄라기보다는, 직접적인 개인적인 죄 결과라기보다는 이 세상 천지 우주 만물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이 죄의 영향권 아래에서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유일한 구원자, 해결자가 되시고, 예수 한 분이 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 담당하게 하신 그 결과로 이 땅에 주신 그 구원 외에는 나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허락해 주시는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해방과 구원, 오직 예수. 이 예수를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내가 자랑하겠습니다. 이 예수만 해결 방법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내게 이런 고통을 왜 하필 나에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게 했는지에 대해서, 어느 날 돌발적으로 나에게 찾아온 이 비극에 대해서 나는 의문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 꼭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뭐냐,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는 효과적인 도구로 쓰시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난데없이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의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아니, 내가 뭐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위해서 봉사한 거 외에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나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아픔과 어려움을 주시는지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더 한 단계 나아가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총체적으로 토럴리 부패하고 드리워져 있는 이 비극의 양상이 근본적인 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죄 현상으로 다양하게 드러나게 되는 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그 한 현상에 대해서 내가 목노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비극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해 주는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럴 필요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 전체가 썩어 문드러져서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있는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섭리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보게 해주시고, 내가 더 눈을 크게 뜨고 이 세계 우주 만물에 드리워져 있는 이 죄 문제의 여러 현상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 외에는 다른 해결이 없었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더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는 그 방법으로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이 시급성을, 이 긴박성을 여러분 우리가 좀 절절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아니면 이걸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잘 보고 잘 먹고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드리워져 있는 이 죄의 아픔을 절절히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더 잘 느낀다는 거죠. 중도 실명자보다 무슨 죄를 전혀 짓지도 않은, 아무 죄도 없는 것 같은 이 사람이 당하는 이 불행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들추어내게 하시고, 이 세상 전체의 우주에 드리워져 있는 죄의 양상들을 우리가 느끼게 해주셔서 궁극적인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를 붙들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분만을 우리가 붙들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이 전 우주적으로 부패했는데, 그리고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 연대성을 가지고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렁에 빠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 구원의 길은 도대체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김박성을 가지고 우리가 증거하고 밤이 오기 전에 이 낮이 이 밝은 동안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에 우리가 증거하고 자랑하고 드러내야 될 것은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긴박하게 시급하게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무엇이, 더 어떤 것이 여러분을 전도의 동력으로 삼아서 십자가를 증거하는 동기로 삼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이 죄악된 실상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고 십자가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십자가와 예수를 증거하는 것 외에 다른 거 할 일이 뭐가 더 급하다는 말입니까? 썩어져 있는 이 세상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죽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어둠으로 천지에 뒤집혀 있는 이 가운데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긴박하게 일을 하자. 이것 외에 세상에 소망이 없다. 네가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하고 분한 일 많이 당했겠지만,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네가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더 잘 알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네가 나와 함께 일을 하자.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반응하시고 남은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그 의미를 생생하게 기억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혹시라도 잘 보고 있는 것 때문에 영적 소경된 우리의 형편을 깨닫지 못하거나, 우리가 너무 편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때문에 이 세상만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거나,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잘 보는 자가 더 못 본다라는 책망을 받지 않도록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서 믿음으로 날마다 하루하루 영적 시력이 회복되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고 동력하는 우리 인생길, 복된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